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서 예루살렘 유다의 부도덕과 타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한다. 내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헷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 아무리 햇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이 특별한 것 없다, 그들과 일반이다,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일까요? 당시 자녀를 출산할 때 일반적으로 자녀나 산모에 대하여 취하는 당시의 처방,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너는 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그랬던 너를 어떻게 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살렸다.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풀같이 많게 했다. 그리하여 8절에 보면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다, 입혀주었다 라고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었다. 10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폐물들을 주어서 팔걸이, 손목걸이, 목걸이, 귀걸이, 화려한 왕관까지 세워 주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왕후의 쥐를 올려놓게 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바닥의 인생을 천상의 높이로 올려주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패망하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하다고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7절에 주어진 금은 폐물로 우상을 만들었다. 20절에 내 자녀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어떠하다고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어떤 삶의 공간, 어떤 분은 물질의 복도 주고 어떤 분은 사회적 주의도 주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 다를 바 없는 일반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었고 금은 폐물로 축복해 주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왕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갖고 그들이 취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행음을 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사랑과 상과의 육체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들이 변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이 있죠. 또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울은 청년일 때에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려고 하자 나는 참 못난 족속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못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런데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디에서입니까? 형편없이 오만불순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와 탄식,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는 홍해가 막힐 때 홍해를 건너게 해 주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오게 합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무슨 시대? 사사 시대가 되어지죠. 그 사사 시대가 되어졌을 때 사사기 1장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곳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를 받았던 그 후손들이 뭐하다? 타락된 길로 가게 되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절규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 일제 36년 동안의 비참함, 그리고 해방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사나 했더니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 고통 가운데에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노조들 간첩들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거짓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참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시간들과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유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고 있는 이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들을 바르게 쓰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칼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잘못 쓰면 그것은 흉기가 되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또한 공간, 그 안에서 우리의 물질이나 사회적 주의나 우리의 젊음이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유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하고 기적의 능력도 베풀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체험적인 걸 갖고 있는데, 요셉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아 요셉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특별한 기적의 능력을 눈으로 보도록 해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져 있는 현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노예로 생활을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그에게 아주 변함이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한 거예요.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꿈꾸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 해몽을 선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당신들이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 공간 안에서 그에게 삶의 어떤 중심은 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하여 뭐하다? 그가 있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곳에 형통하게 합니다. 감옥에 있는 곳에 형통하게 합니다. 총리가 되어지니까 나라가 형통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주의라든지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요소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들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혹독히 추운 이 새벽이지만은 찬 공기를 헤치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을 보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래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특별히 돌봐 주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받은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음하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진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른 바 되어졌고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또는 물질과 사회적 주의를 허락하여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그 이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원해서 모든 걸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영이 저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시어서 악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